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복 주시고자 함께 하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두 소년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없는 다른 한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 말할 때, 야, 그 친구는 걔는 너무 공부를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소년이 말하기를, 하지만 걔는 마음이 착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소년이 또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애는 농구도 못하잖아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그 친구는 농구할 때 반칙은 안 하잖아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친구가 또 약점을 들먹었습니다. 걔는 정말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도 걔는 항상 웃고 지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태도,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할까?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긍정적인 언어로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을 덮어버리면 그 말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든다면 나를 향하신 그 긍정적인 언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달 이제 2월 9일이 되면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성분들은 뭐 그게 크게 뭐 다가온 것이 없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평창 올림픽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평화의 올림픽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남과 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그런 경기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연결고리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이제 구성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4년 동안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23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북한과 같이 합치게 되면 출전 기회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애써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구매에 있을 때 북한과 함께 한 팀을 이뤄서 또 게임을 하는 것이 정말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서로 또 상반되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 16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년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는 메달권이 있는 팀도 아니고 우리 팀은 세계 랭킹 22위 그리고 북한은 25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우리 팀은 올림픽에서 한두 번이라도 이기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의 전화가 오고 그리고 항의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은 뭐냐면 어떤 메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신이 살아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함께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노력했던 많은 것들을 함께 어우러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인데 총리가 말하기는 바로 메달도 못 딸 건데 뭐 그렇게 한 팀을 합친들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리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언행에 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슈가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질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지도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지도자는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지자들이 많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 한마디면 철저하게 따라갔던 그런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많은 여정 속에서 마지막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언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모두 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어요.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선지자를 이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죠. 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를 따르려면 그의 지도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다 보고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장차 너희들 가운데 한 지도자를 세울 건데 그를 말을 들어라 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되지 않죠. 특별히 보면 선지자라고 해서 다 올바른 참된 선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모세라고 할 때도 모세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많은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능력과 검증된 모든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구나라고 해서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별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말에 능하죠. 아주 능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패가망신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특별히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요 주변에 보면 타이틀만 목사이지 거짓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삶일수록 또 유난히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아주 가버니스를 해가지고 잘 지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말에 들으면 뭔가 혹해가지고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일이 많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누굴 믿겠습니까? TV 보면 그런 사건들 많죠.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라든지 다른 사회주의인들 보면 가문일서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뺏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따라갔다. 잘못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헛된 말을 들었다가는 결국은 가정이 깨지게 되고 풍비박산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 누가 참 목자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따라하기가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보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이 더욱더 힘들어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한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름과 천둥 소리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않게 해달라 하고 그 몹시 두려운 공포와 걱정의식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음성 듣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그 지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지도자를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됐을 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렸을 때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위대한 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고 그 말을 또 듣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이라든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 입에 넣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항상 보면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말씀을 지우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를 꼭 만드시고 보내먹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궁극적으로 여기 한 선지자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있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관 모든 백성들을 기도를 주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입술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도 올라가셨고 그리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메시아 예수를 일단 보내셨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했던 우리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주임을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그 세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그 입에 말씀의 권세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처한 영혼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알려주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참된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 입술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신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아파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낙심하고 절망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평신도들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먹고 말씀에 힘입어서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택한 자녀들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단순하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껏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것은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력이 있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 상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소멸시켜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앞에 택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더래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멍하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갑자기 식사하셨어요?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엉겁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기사가 곧이게 하는 말이 같이 먹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아니 왜 이 택시 운전기사가 나에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럴까? 아니 주변에 그렇게 아무도 없나? 혼자 먹기가 쑥스러운가? 별별 생각 다 하다가 그래 얼마나 이렇게 혼자 밥 먹기가 싫었으면 나에게 같이 밥을 먹자 그럴까? 그리고 멀리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같이 먹죠 뭐 이랬대요. 그때 운전기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있더래요. 핸드폰 이어폰.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압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이 아가씨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 한 일처럼 엉뚱하게 자기 대답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엉뚱하게 말을 대꾸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 거 있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또 이것을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단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가감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잘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결국 그것은 채찍 맞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엉뚱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하겠다는 거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빨리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흔히들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집에 붙여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내용을 고쳐서 전할 때 이것은 거짓 선지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전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들 가만히 보면 헛짐투성입니다. 얼마나 헛짐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잘 발전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보면 헛짐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심판과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주십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100% 순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얹어져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내가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우리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걸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삼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다면 그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설교할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준비된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말을 전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께 나를 징계할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목사님 꼭 시작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잘 준비했다면 그 잘 준비한 것이 잘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뜻을 잘 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다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 인간에 소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말씀을 잘 구별해서 잘 듣게 하는 거죠. 아무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 많이 파헤친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 헛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요즘도 보면 신천지가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또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 교회죠. 아주 난리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터넷 뉴스 보니까 JMS 아시죠? 정명석. 그 사람이 다시 출소돼가지고 또다시 뭔가 정경 유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계략을 꾸민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많은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세상 미혹 속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영적 무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어린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먼저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올바르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이 아프리카에 마리아라고 하는 앙골라에 마리아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어요. 이 젊은 여인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변학을 와서 한 교회에 머물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마침 전도에 대해 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또 피켓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줄 여러 가지 간식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서 이걸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마리아 앙골라에서 온 이 흑인 여인 마리아에게 물었답니다. 앙골라에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우리 앙골라 지역에서는 전도할 때 이런 전도지라든지 피켓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두 가정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같이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한 것보다도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된 예수가 되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예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받은 참된 예수가 되어서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천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행동이 그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 지금이야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회복하자,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한 달이 훌쩍 지나다 보니까 벌써 아이고 하다 보니 그냥 또 뒤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영부영 한 달 지나가는 것 결코 연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11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 들고 나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1월달 마지막 주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새로운 날 2월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